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진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져도다. 들을 자마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은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왔죠. 네, 강남 일대와 또 서초동 사당 이쪽이 많이 잠겨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다행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나마 위기를 좀 모면할 수 있었고 많이 물들이 이제 들어와서 저희 아랫집에 반지하 쪽이 물이 가득 차서 굉장히 많이 좀 걱정이 됐고 그런데 바리케이트 치고 또 이렇게 모래로 막고 막 여러 가지 해서 겨우 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2절에서 이제 16절까지 쭉 살펴보면 하나님과 이제 어떤 이방 신들을 이방 이 우상들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무나 돌에 지나지 않는 그 이방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오늘은 좀 재밌게도 참 요즘 상황과 딱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절에서 13절에서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어제 번개 치고 막 바람 불고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이 부분이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상들과 어떤 부분이 근본적으로 달랐을까요? 오늘 1절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권능으로 땅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잠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고 배로 바다를 건널 수 있지만 이 디디는 땅이 없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거처가 땅에 있고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불행히도 저희 앞집에 반지하에 사시는 분은 그 물이 다 들어와서 음, 어떻게 그 가지고 있는 뭐 바가지나 이런 거 동원해서 물을 퍼냈는데 이 자연의 힘 앞에는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물이 더 범람해서 그냥 가득 차버리고 그분은 체념하듯 밖에 비가 오는데 나와서 그 비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니 참 어디로 들어갈 곳이 없고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처소가 다 이렇게 비로 물바다가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뒷골이 이 땅이 소중하다. 근데 이런 홍수나 이런 게 생길 때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이 땅을 권능으로 만드셨고 만드신 분이라. 두 번째는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우신 거죠. 우리 창세기에서 출발하는 창세기의 이 일들을 쭉 보면 결국은 창세기 창조 순서를 쭉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고, 또 이 달과 해가 이렇게 지구를 비추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들, 지구가 또 태양을 적당한 부분을 공존을 하고 달이 또 지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달이 지구하고 가까이 너무 더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네, 다 아시죠? 네, 지구가 홍수,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만 지구의 물이 너무 홍수처럼 범람해서 지구가 완전 홍수로 덮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이 지구랑 조금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물이 움직이지 않아요. 물이 움직이지 않아서 물이 썩게 됩니다. 밀물과 썰물을 이 달이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박하죠. 달이라는 것도 너무 가까이 오거나 너무 멀어지면 지구에 이런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롭게 세상을 만드셨다. 태양도 마찬가지죠. 태양이 너무 가까이 가거나 또 너무 멀어지면 우리가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거나 너무 멀어지면 또 얼어 죽죠.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롭게 이 사람들이 거할 수 있게 적당하게 잘 만드셨다. 세 번째는 명철로 하늘을 펴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철로 이 하늘을 펴신 분이다. 하늘, 네, 하늘신. 우리 그 동양에서도 하늘의 신에서 하늘님, 하물에서 우리 그 애국가에는 하느님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하늘님 이래 가지고 굉장히 높은 하늘의 신, 옥황상제, 하늘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하늘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방 신상들과 다른 이런 엄청난 능력을 세 가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권능으로 땅을 만드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철로 하늘을 펴신 분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또 독특하게도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13절에 또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자연의 어떤 속성들을 이제 네 가지 정도 자연 속성들을 내세워서 이거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사람들이 바할이 주관하는 것으로 이제 믿고 있었던,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인 걸 모르고 바할 신이 뭡니까?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죠. 지금 전 비를 내리게 하는 막 그런 신으로 생각했는데 그 바할 신이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진 네 가지, 바로 물, 구름, 번개, 바람 등 이 네 가지를 다스리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또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피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니 그곳에 바람을 내시는 거늘. 이것은 물, 구름,
번개, 바람 등 그게 바알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지해서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장이들은 자기가 조각한 신상들 때문에 하나님 또 수치를 당한다고 또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신상들은 거짓일 뿐이고 그 이후로는 그곳에는 생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죠.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르라고 합니다. 루아흐. 근데 이 루아흐가 다른 말로 하면 바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3절에서 바람을 내보내시는 분이지만 루아흐, 이방 신들은 그 안에 생기, 루아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은 루아흐가 없는 그냥 생명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상들은 생명이 없는 거기 때문에 헛된 것이라는 거죠. 헛된 것. 그리고 21절에서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결국은 그에게는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겁니다. 재앙.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한다라는 거죠. 그 양떼가 흩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은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이건 마치 잠언서 16장 9절과 비슷하죠.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야 그때야 사람이 사람답고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양들이 흩어지고 그냥 그 자신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더욱이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부심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족하고 고약한 사람들은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노력은 바로 헛것이기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노력이요. 형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부지런히 찾고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네, 더 살펴볼 말씀들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연재해가 생길 때마다 다시 한번 이 큰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은 참 약하고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은 더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알이 주관할 거라고 생각했던 물, 구름, 번개, 바람, 이 모든 것들 다 누가 주관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자연의 이런 안 좋은 이런 자연재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수해나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권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능으로
이 땅을 만드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운행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우리 삶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을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아직도 계속 비가 오고 더 올 수도 있는데 오늘과 내일 또 300mm 이상 또 이쪽에 온다고 합니다. 또 저희 쪽 지역만 아니라 또 용인도, 또 경기도, 광주, 또 그쪽도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은데 모든 이런 비 피해가 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우리가 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